우리가 사무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다스리시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요청에 따라서 왕을 세워달라 하여 사울 왕을 세웠고, 세우기 전에도 당부하고 왕에게도 당부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당부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마음을 두어야 한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반복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사울의 연약함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을 보고 어떤 비난이나 혹은 이것을 보고 뭐가 약하다 이렇게 적용하는 데에만 그치면 조금 더 우리가 이 본문을 풍성하게 누리는데 제한적이라고 싶어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우리가 만약에 사울의 모습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이런 비슷한 일이 없는지, 비슷하다면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 여기에 우리가 조금 더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를 바라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두가 왕이라고 생각하는 사울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재임 기간이 어느 정도 지났을 테니까 이제는 여러 번의 전쟁을 걸치면서 사울이 왕이야 이렇게 되었을 텐데, 반면에 하나님만 왕이라고 생각하시는 다윗도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르지만 기름을 부어서 이제 준비하고 있는 다윗이 이제 네가 왕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둘의 극명한 차이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의도적으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영에 대해서, 주님의 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사울에 대해서는 주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 어떤 학자들은 왕권이 머문다 혹은 떠났다라는 것을 문맥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것보다 좀 더 풍성한 의미들이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면 오늘 사울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우리의 마음은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다시 여기서 고쳐서 이렇게 다시 한번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진공 상태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것도 없는 것이 있는 게 아니고,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든지, 아니면 우리의 마음이 온통 가득하든지, 아니면 온통 세상에 잡다한 것들로 가득 차 있든지, 우리의 마음은 거저 비어있는 공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하나님께서 보내신 악한 영이라고 표현할 때 이 부분이 사실 우리가 몇 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는 중요한 일이라고 싶은데, 우리의 마음이 비었을 때 우리의 마음은 뭘로 흔히들 차냐면 두려움, 염려, 걱정, 이런 마음으로 온통 가득 찹니다.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있을 때에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나아가고 하겠다는 순종에 대한 마음, 혹은 기대감, 열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기대되는 것이라면, 성령의 다스림이 확 사라지고 나면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엄습하고 염려와 걱정이 가득 차고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또 계속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염려, 걱정, 그게 잘 지켜봐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이건 참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의 힘의 다스림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되기를 원하면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로 하나님의 보내신 영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질문해 보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내실까요? 이 질문은 이 사울의 이후뿐만 아니라 사울의 삶을 보면서나, 혹은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이 고난의 의미가 뭐냐,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아픔과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불안한 이걸 원인을 뭘로 생각해야 되나 라고 할 때 한 번쯤 의심해 보게 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악한 영, 이게 떠오르게 되고, 그게 도대체 의미하는 바가 뭐냐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울에게서는 주님의 영이 떠났고 그 대신에 주님께서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을 괴롭혔다. 신하들이 사울에게 아뢰었다. 임금님,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 지금 임금님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임금님은 신하들에게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하나 구하라고 분부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 임금님께 덮칠 때마다 그가 손으로 수금을 타면 임금님이 나으실 것입니다. 사울이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그러면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찾아보고 있으면 나에게로 데려오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구절에서 악한 영이라고 표현 나와 있는 것이 반드시 사탄을 뜻하는 그런 히브리 단어가 아니라는 점은 주목해 볼 만합니다. 악한 영이라고 나왔으니까 하나님께서 사탄을 보냈구나, 마귀를 보냈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은 꼭 그렇게 생각할 여지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싶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영 중에 하나가 라고 설명해도 히브리어 단어상으로는 뭐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그런데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허용하신 그런 작용이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큰 뜻을 가지고 계셔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일들에 허용하셔서 이 정도까지는 허용하셨다라고 보게 되는, 해석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저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요렇게 한번 질문해 보게 됐어요. 주위 사람들이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 하나님께서 보내신 악한 영이라는 것을 사울도 알고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무엘도 알고 그리고 신하들도 알고 있네요.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보내게 해주소서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라는 표현을 사울만 하는 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하고 있다는 점이 저는 새롭게 다가왔어요. 그 말을 의미상으로 고쳐서 이렇게 적용하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다라고 싶습니다. 신하들의 입장에서 왕이 지금 겪고 있는 안타까움과 아픔은, 혹은 지금 있는 이런 혼란, 정서적인 무방비 상태는 왕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왕을 뽑으셨잖아요. 그런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그런 상태는 적어도 아닌 것처럼 보인다. 근데 그런 상태를 설명할 때 하나님이 아니고 이거 사단이 그래 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고, 혹은 왕이라는 것을 신하들이 존귀하고 하나님이 뽑으셨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같은데 근데 그 의미를 알 수 없고 그 뜻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어떤 일들이 그들에게 계속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한 영이 그와 찬다라고 표현했다라고 적용해 봐도 의미상으로는 제 생각에 맞는 것 같아요. 학자들의 말로서 하나님께서 사탄을 보냈다. 아니죠. 하나님은 사탄을 보내셔서 사람들을 그렇게 무너뜨리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약한 영이 와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우리의 두려움, 염려, 걱정, 혹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첫 번째로 우리가 고민한 악한 영이 내게 왔나 봐.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어떤 점을 주목하게 하시려고, 혹은 다스리시려고, 혹은 교육하시려고, 훈련하시려고 이런 제한적이고 허용된 일에 고난과 어려움 앞에 있게 하시는구나. 혹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붙잡으셨다라는 것이 취소될 수 없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있다면 하나님에 의해서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일들 가운데 설명되지 않는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있구나, 그게 고난이구나 라고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주님의 성품에, 하나님의 성품과 은혜에 가깝다라고 싶어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렇게 세워두시고 다윗을 기름 부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에게 끊임없이 이와 같은 일을 보여주시는 이유의 목적이 저는 명확하다고, 그리고 이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끊임없이 기회를 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안 그랬으면 바로 끊어버렸을 것 같아요.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꼼꼼히 보면 악한 왕들이 그렇게 나와요. 므낫세 같은 아주 어마어마한 왕도 있어요. 근데 정말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악한데, 그렇게 악하고 참 희한한 짓을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므낫세, 역대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서 거의 베스트 오브 베스트, 베스트란 표현이 아니고 월스트 오브 월스트, 나쁜 것 중에서 가장 나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악한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의 재위 기간이 제일 길었어요. 그럼 뭐냐? 전 기회를 주신 거라고 싶어요. 기회를. 사울에게 이렇게 악한 영이 나오고 그렇게 설명할 수 없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끊임없이 이런 일이 있을 때에 이걸 보고 어떻게 할 건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보여주시는 것에서 보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과 가깝다고 싶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좀 자세히 설명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죄의 원인이 아니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겪고 있고 어려움 갖고 있는 이런 일들의 원인이 아니세요. 오히려 그분은 적극적으로 역사하지 않으시는 곳에서 우리가 이렇게 보기에 죄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 혹은 우리가 세상의 어떤 것을 보면서 죄가 관용하고 막 많아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안 계셔, 혹은 하나님께서 버리셨어, 혹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악한 영이 저와 같이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기에는, 그러면 그 일의 결과와 당하게 되는 일의 삶을 우리가 설명할 수 없거든요. 근데 설명의 그런 여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끊임없이 당신의 선한 일을 행하고 계시고 이 일에는 숨겨져 있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이 분명히 있어. 그럴 때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도 자라고 하나님의 뜻도 선명하게 드러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사울과 주위 사람들이 이런 마음이 드는 것조차 저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싶어요.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사울도 이런 자기의 불안함, 두려움 이런 게 있었어요. 지금 다윗이 생겼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아니에요.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은 이상하죠. 그가 왕이 되었고 왕권이 확립돼서 안정적으로 되어가고 있는데 그의 마음속에는 오히려 그게 더 불안과 어려움이 되었다는 점이 특이한 점인 거예요. 지금 다윗이 역사적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의 마음은 이미 막 불안하고 힘들고 어려웠대요. 그리고 그런 상황을 보면서 사울과 주위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다, 혹은 하나님의 영의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 이 차이로 이 주권이, 이 중심이 어디에 가 있는지를 이 본문 말씀이 자연스럽게 주목하도록 알려주고 있어요. 누가 이걸 주도해 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 혹은 하나님의 영, 주님의 영이 있거나 없거나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우리의 상태를 보고 내 마음이 막 그냥 악한 마음으로 가득해 이렇게 생각하지만 주어를 보면 하나님이 이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구나. 그럼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아야죠. 그러나 이들이 지금 사람들,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데려오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편안함을 줄 수 있는 다른 것들을 구하고 있어요. 이게 독특한 점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울이 내가 그래 어려워, 그럼 당연히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하면 돼, 좀 나아질 거야, 혹은 다른 일은 안 해봤을까요? 했겠죠. 그런데 그 일로 인하여서 오히려 그 치유가 되느냐, 완전한 치유가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 하나님이 하신다는 건 알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진짜로 역설적이게도 이렇게 해서 다윗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됩니다. 이새의 집에 수금을 잘 타는 젊은 그런 청년이 있는데 그가 수금도 잘 탄다.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게 되는 통로가 되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사람의 노림수, 계획을 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넘어섭니다. 사울에게는 기회를 주시지만 다윗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교육받고 훈련받는 중요한 과정이 돼요.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이제 왕궁에 들어와서 왕을 대할 때의 법도와 왕실의 여러 일들과 상황들을 배우게 되는 거죠. 이제 조금씩 배우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에 볼 때 내가 힘들어요, 어려워요, 낙담이 돼요, 그럴 수 있죠. 하나님 때문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이끌어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히려 이런 어려움을 통하여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자고, 하나님을 신뢰하자고, 하나님을 의지하자고.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염려의 원인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도 있거든요. 물론 우리가 경험하고 당면한 일이 너무 크고 아픈 일이기 때문에 더 그렇지만, 근데 우리의 마음속을 가만히 보며 이 일을 넘어서기 위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거든요. 오늘 그들이 선택한 두 번째 방법이 뭐였냐면 주님의 영이 임한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그리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에게 내리면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을 탔고 그때마다 사울에게 내린 악한 영이 떠났고 사울은 제정신이 들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왔고 수금을 들어서 탈 때, 수금을 연주할 때 그때마다 사울에게 내린 악한 영이 떠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이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도 아마도 관찰될 수 있는 내용이었나 봐요. 아, 음악을 들으면 좀 낫구나. 그가 나중에 다윗과의 여러 조우하는 모습을 보면 창을 던지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봐서 그가 굉장히 마음속에 큰 아픔과 연약함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는데, 근데 다윗이 수금을 탈 때에는 평안해지고 그리고 마음속으로 그게 안정이 됐다라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걸 이렇게 본문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악한 영이 떠났다.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 떠났다. 하나님께서 그 일에 있어서 떠났다라기보다 하나님께서 거기를, 그곳을, 그 시간을, 그 장소를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 가만히 봐요. 아, 자신의 상태가 지금 나아질 수도 있잖아요. 나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 주위에서 본다면 사울이 지금 이걸 통해서 제가 기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예 기회를 뺏어버리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내게 와서 음악을 연주하면 내가 상태가 나아져. 없으면 나빠져. 그러면 이게 계속 나빠진 상태로 있는 게 아니라 나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다면, 사울은 하나님을 더욱 굳건히 붙잡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너무나 당연한 그 일이 안 되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너무도 당연해 보이는 이 일에 그가 집중하지 못하는 것은 어느 순간에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떠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처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을 때 정작 그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나는 하나님 끝까지 믿었어요, 찾았어야 하지만 어느 부분이 흔들리냐면요,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지 않게 되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몰라요. 그럼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로 주신 것, 사울에게 큰 은혜가 뭡니까? 왕을 세워주신 거잖아요. 큰 은혜잖아요. 근데 그게 사울을 미쳐버리게 하는 일이었어요. 은혜로 주신 거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미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비슷한 케이스면 전혀 다른 삶을 살았던 요셉을 보면 이렇습니다. 요셉이 고생했던데 죄인이었다가 노예였다가 죄수였다가 했던 부분을 보고 힘들었겠구나라고 싶지만, 만약에 그에게 믿음이 없었다면 진짜 힘든 순간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그가 총리가 됐을 때예요. 아니, 총리가 되면 영향력도 있고 그런데 왜 그게 두렵고 힘들고 어렵냐? 당연하죠. 왜냐하면 바로한테 얘기했거든요. 7년 동안은 대풍입니다. 7년 동안은 대흉입니다. 흉년이 듭니다. 7년 동안.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얘기하면서 7년 동안 열심히 잘 모아놓고 대비하고 흉년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고, 바로와 주위에 있는 신하들이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은 어디서 뽑겠냐라고 그를 덜컥 총리 대신에 맡겨놨어요. 네가 마음대로 해봐라. 성공한 거 아니에요 라고 싶지만, 여러분, 그때부터 만약에 요셉이 꿈속에서라도 역사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거나 믿지 못하면 어떤 지옥과도 같은 일이 펼쳐지냐면 추수 때마다 미쳐버릴 거예요. 왜? 이번 해는 풍년이어야 되는데 풍년이 아니어봐요. 거짓말했구나. 너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데 여러분, 1년 동안에 비가 안 내릴 수도 있고, 혹은 긴 기간 동안에 비가 내릴 수도 있고, 혹은 병충해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걸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그 큰 나라에 뭐가 어떻게 있을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 여러분, 그걸 갖다가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거야 라는 분명한 확신이 없다면 이게 가시방석보다도 더 힘든 거예요. 이 날강에 이거 어떻게 하면 어떡하나. 더군다나 여러분, 풍년에서 흉년으로 넘어갈 때 자기 마음속에 반드시 흉년이어야 돼. 흉년인데도 조금만 장사가 좀 농사가 잘 될만 하면 올해는 흉년이어야 되는데 풍년 되면 어떡하지? 이게 힘든 거예요. 14년 동안 거의 정말 미쳐버릴 수 있어요. 사울이 그래요. 그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했을 때는 왕 되는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 제일 큰 은혜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하지만 지금 사울이 왜 이렇게 미쳐버릴 만큼 힘든 삶을 살아요? 왕 돼서요. 아니, 은혜로 받은데 되온 왕이 왜 이렇게 힘들어요?
그가 어느 순간에 자기를 세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놓쳤어요. 말씀량을 놓쳤어요. 그 표현을 뭐라고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떠나갔어요. 하나님에 향한 신뢰가 그에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것 자체로 지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힘든 거죠. 하나님 앞에 다스림에 대했을 때. 하지만 여러분, 그건 우리의 믿음과 우리에게 느껴지는 것이지만 큰 그림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여전히 주신다라고 싶습니다. 그런 이 사울 같은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 무엇을 의지하여야 하는지를 온전히 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회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